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의 고향과 그리고 고향 사람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친척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하더라.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내 발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내 발로 교회에 왜 오나요? 하나님이 때로는 코너로 모셔서 교회 가면 살까 하고 교회 오거나, 또 하나님이 참 선택할 수 없는 부모를 믿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1대 2대 나는 3대째더라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거나, 그죠? 아니면 어느 날 만난 사람이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언약 안에 있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전보다는 나은 삶이 주어져야 그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한 보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다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 교회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는데, 야, 땅 한 평을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땅 한 평을. 그때는 땅이 생명인데, 땅이 목숨인데, 땅이 없으면 인생에 그 어떤 기대도 없는데, 그런데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주고는 네 후손은 이걸 소유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길고 먼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에 대해서 희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너무 큰 약속이 너무 멀리 있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계획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계획도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멀면 그게 오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 뭐 좋은 약속해가지고 떠나라고 해놓고 지금 내 대에는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후손들에게 땅을 준다고 해놔놓고 그 후손들도 또한 화려한 그리고 편한 인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다, 이런 거예요. 다른 땅에서. 그게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이후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러서 나그네 취급을 받게 되는지 나옵니다. 그냥 나그네로 소외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학대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나그네였지만 나중에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예언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나?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뭐가 있겠는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헛것이면 좋겠는데, 이 일은 너무나 정확하게 실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역사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역사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정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뭔가 숨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괴롭힘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와, 이건 뭐 괴롭힘 당하다가 끝났네 하겠지만,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나라가 뭐예요? 종 삼는 나라니까 주인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고 하나님이 이집트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심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끔 테러를 일으키거나 어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종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가끔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그냥 계세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종이 주인을 심판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하나님이 종의 나라의 편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의 편이 되어서 괴로움을 주었던 주인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집트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심판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라는 영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벤허라는 영화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승호야, 알았나? 집중해서 들어도 믿어질까 말까야. 배가 너무 부르지? 졸리지? 안 졸려? 근데 왜 안 들어? 혼이 딴 데 있는데? 빨리 불러와. 외출해 있단 말이야. 집에 들어와. 딴 데 나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집트 나오는 영화에 보면 그들이 온갖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나와요. 어디로? 다시금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왜 섬길까요? 왜 섬길까요? 왜 섬길까요? 지금까지 주인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하면서 그들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예배요.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종이 되는데 나의 주인은 나를 억압하는 사단이나 이집트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셨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종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주인은 종과 같이 낮아진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래 종은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절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탈출하고 난 뒤에 억압하는 주인, 이집트라고 표현되지만 그건 마귀거든요. 억압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고 난 뒤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그런 상황의 예배인가? 그런 상황의 예배인가? 나는 자발적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여기 자발적으로 와 있다. 밥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와 있다. 수요일이니까 안 오면 나중에 또 왜 안 왔나고 질문하니까 와 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난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왔을 때 은혜를 다른 방향에서 받는 거예요. 억지로 와 있으면 사실은 나중에 되면 보상심리, 나 계속 왔는데 하나님을 막 공고해요. 나 왔는데 뭐 줄래요? 막 그런 게 생겨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오면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 훨씬 더 자유가 넘치고 그리고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탈출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이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닌 억지로 사는 존재가 아닌 자유인들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러면 내가 그 자유인의 증표를 줄게. 그러면서 뭐냐면 할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자식은 또 자식을 놓으면 그는 종인 거예요. 맞잖아요. 종의 자식이 씨를 가지면 또 종이에요. 그래서 씨를 안 가지기도 하죠. 요즘 사람들, 젊은 애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애를 놓으면 또 고생할 거니까 애를 안 놓을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뻔하니까 종의 새끼는 또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다. 너희는 종의 생명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제는 너희가 그때 그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야. 그리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증표로 뭐예요? 할례. 옛날 생명은 끊어버리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과 같은 그런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 씨는 이제는 달라졌어. 이게 뭐예요? 너희 옛날의 그 생명, 너희 옛날의 생식 기능은 죽었어. 이제 너희는 새로운 생식 기능, 종의 생식 기능은 죽고 자유인의 생식 기능으로 사는 거야. 너희가 씨를 낳으면 그 또한 자유인이야. 할렐루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거 굉장히 하나님이 일찍이, 야, 너 이제 너 딴 사람이야, 너 이제.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이 할례가 뭘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뀐 거예요. 세례. 그래서 이 생식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자손이 똑같이 뭐예요?
부모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아 세례인 거죠. 유아 세례 없는 교단도 많아요. 저는 그냥 유아 세례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냥 뭐 다 떠나서, 교리를 떠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후에 장래는 알 수 없어요. 뭐 걔가 뭐 예수를 계속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지적으로, 그러나 그 어린 백성을, 어린 친구를 오늘 이 언약을 따라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만 되면 다 할례를 받았는데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새끼가 아니어도 남의 새끼가 유아 세례 받을 때도 너무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어떤 그런 유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유산이라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유산이 뭐냐? 이것입니다. 할례.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있다라는 이 유산이 기독교인이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두 번째 유산은 뭐냐? 두 번째 유산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 또한 광야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을 내가 세상과 씨름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올곧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시련을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게 두 번째 유산인 것이에요. 이 유산을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거 반드시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교회 가기 전에 맨날 싸우고 맨날 막 교회에 있다 하면 하여간에 그래 애들이 교회를 하면 진절머리를 내고 내 부모님 보면 교회 가기 싫다. 이건 그런 건 유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땅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 사역,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언어의 유산인 거예요. 내 삶으로 유산을 상속하고, 그 다음 내가 언어로, 교훈으로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믿음의 언어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비전을 가지게, 그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다음 유산은 여러분들 질병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든지 유전으로, 아니면 뭘 유전으로 땅을 주시든지 빌딩을 주시든지 자동차를 주시든지 한없이 많은 빚을 남겨주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셔도, 그거는 뭐 저보다 잘 아시니까 굳이 설교에서 언급할 게 없고, 그것도 유산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오늘 보니까 이삭을 낳아서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을 형성해 가는 이야기가 9절부터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런 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은 진짜 많아요. 왜? 요셉은 총리로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굳이 성인이 돼가지고 의도를 품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안 지어요. 야곱은 성경에 보면 고생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잘 안 짓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결론적으로 총리가 됐기 때문에 짓지만
저는 봤을 때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거 스토리로 여기 다 기록해 놨으면 요셉이라는 이름도 안 짓지 싶어요. 이름 안 짓지 싶어요. 근데 이 요셉은 감옥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기록을 별로 안 해놨어요. 그냥 감옥에 있었더라 뭐 했더라 그냥 이렇게 한 글자 몇 줄로 그냥 쭉 요약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요셉 이야기가 한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과 같이 다시 한번 또 노예로부터 자유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한번 기대하면서 다음 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